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몇 주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유대주의에서도 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반유대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나쁜 상인 셰일록 같은 경우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 섹스피어가 글을 이렇게 악한 자로 썼는데, 이 악한 자로 쓴 이 모습 자체가 그 당시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섹스피어는 유대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국에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유대주의의 시작은 유대인의 선민사상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민족,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자기들까지만 모였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다른 민족들을, 나라를,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이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기독교가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도 계속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민사상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 차별하는 것이었다라면, 교회 안에서의 문제의 시작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자꾸 부딪히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도 하고, 바울이 저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반유대주의로까지 시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죽임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다 치르겠다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들이 점점점 더 확산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것은 처음에 사도들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 유대인에서 비유대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바뀌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교회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그 사실은 없어져 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이 점점 확산되고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중세 교회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이 심해진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전설이 방랑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어느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치고 모욕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경건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떠돌아다니도록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 시대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근데 이 전설을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을 이것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심지어 이 방랑한 유대인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문제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 반유대주의적 상상력의 산물이고요. 이것은 1542년에 책으로 출판되어 불어, 덴마크어, 에스토니아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유럽의 언어들로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어느 일부분의 삶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럽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민족 전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함께 저질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집 없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기독교가 옳다는 증거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가난해야 되고 집이 없고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한 군데 정착할 수도 없고 어디 한 군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문화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인, 고린대금업 같은 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중세교회에서는 고린대금업 하다는 것은 부정하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레위기에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을 하든 다른 무슨 일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상인 고린대금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돈이 많아지니까 차별하고 화를 냈고 그들은 악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의 절정이 바로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는 셰일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모습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였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에서 유대인들 또한 모슬림과 같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들이 가면서 만난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피해받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결국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절정이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터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돈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힘든 독일을 부흥으로 이끄는 그 길을 유대인들을 핍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독일 국민에게 돌리고 생산성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말 많은 악을 행하며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이 유럽 사람들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감이 결정적으로 터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19세기 말 프랑스 드레푸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온주의가 확산되고 유대인들이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민족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드레푸시 사건은 드레푸시 유대인이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이 자세하게 다루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데오도어 헬르츠가 1897년 스위스에서 제2회 시온주의 세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논의를 하게 되고 1948년에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차별이 시작됩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자기가 멀쩡히 살고 있던 땅을 유대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받고 차별당하게 되고 또한 한쪽으로 몰려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차별의 결과로 하마스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 누구가 문제냐고 한다면 하마스도 문제고 이스라엘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단순히 하마스와 이스라엘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이 역사들과 얽혀있는 모든 나라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방민족들을 차별했던 것에 시작해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고 난 뒤에 다시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별로 시작하고 차별당했고 다시 차별하고 있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차별에 대한 이 역사들이 보게 되면서 차별로, 권력으로, 폭력으로는 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잘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고도 말씀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만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유대인의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말할 수 없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차별을 차별로, 복수를 복수로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차별에 대한 역사를 원수에 대한 이 역사를 끊어내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폭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차별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